자, 오늘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5장 13절까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무엇을 믿느냐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사실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이제 12장부터 나타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부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왜 이것을 믿느냐만큼이나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목적이 되겠죠. 하나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또 특별히 로마서는 잘 살펴보시면 개인 윤리를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네가 얼마나 착해야 되냐 이걸 다루고 있지는 않고,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야 하느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그리고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박해하는 원수된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자, 무엇을 믿느냐를 아는 것도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은 율법주의와 그리고 또한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서로 생각의 차이들을 맞추어 가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도 뭐냐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살 거냐는 문제는, 그러면 그렇게 하나 되게 해서 뭘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맥락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개인적으로 착하게 사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삶이 따라와야 합니다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구원은 나 하나 천국 보내려고 주신 은혜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원수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또한 복음이다 이 말이죠. 나 하나 천국 보내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 경험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동체적 영성을 갖지 못하고 공동체적 삶을 일구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나 혼자서만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물론 공동체라는 것에 상처가 있고 난 사람이 싫다, 오직 하나님만 좋다 하는 마음도 있으신 것 이해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나 홀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준 목적도 율법주의와 로마식 사고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복음을 배웠다면 우리는 공동체적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공동체적 삶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를 살펴보겠는데, 특별히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려고 하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별것 아닌 것 때문에 힘들어요. 자, 여러분, 부부 사이에 남북 통일 문제로 싸우는, 가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공동체성을 이루기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왜 치약을 이따구로 짜놨냐부터 시작해서, 왜 휴지 두루마리를 앞으로 빼야지 왜 뒤로 빼게 했냐, 이런 것부터, 그 다음에 왜 칫솔을 살살 문지르지 않고 세게 문지르느냐, 이런 이야기. 그리고 밥 먹을 때 숟가락과 젓가락을 어떻게 놔야 되냐, 젓가락질을 왜 그렇게 하냐.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 별거 아닌 걸로 갈등하게 됩니다. 결국 그죠? 마운틴 발디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 없어요. 집 앞에 있는 돌뿌리에 걸려서 자빠지죠. 그런 것처럼 크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비본질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 때문에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교회가 예전에 좋고 있지 않습니까? 그 푸른 초장파와 붉은 보열파로 갈라져서 싸웠던 교회, 제가 몇 번 예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냥 교회는 푸른 초장이다, 초록색 카페트 깔자, 교회는 붉은 보열이다, 빨간색 카페트 깔자, 그래가지고 교회가 쪼개진다지 않습니까? 저기 있는 피아노 옮기는 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주보 표지 바꿨다고 싸움이 생기기도 한다지 않습니까? 참 어이없는 일이긴 한데, 이렇게 비본질이 본질보다 중요해지는 일들을 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일 때문에 목숨 걸고 또 싸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우리는 지역적인 문제로 또 목숨 걸고 싸운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생각했으면 하는 것은 바른 믿음은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게 맞냐 틀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디렉션이. 자, 무슨 말이냐? 이 우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아니냐,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아니냐, 우리는 이걸 가지고 구조의 문제로 접근하는데 이것이 어떤 방향과 의도를 갖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로마서 1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이 세속적인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세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 세속적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구조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방향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쉽게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마이크 선합니까? 세속적인 겁니까? 자, 여기 있는 이 아이패드 거룩한 것입니까? 세속적인 것입니까? 이것 자체를 놓고 선하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죠. 저기 있는 드럼, 우리 김도영 목사님 치는 신디사이저, 우리 형제들이 치는 베이스 기타,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자, 똑같은 장비지만 우리 교회 뒤에 있는 저런 디지털 믹서기가 나이트클럽 이런 데 가서 쓰이면은 악하게 쓰이는 거죠. 앞에 있는 이 마이크가 도박장에서 광고용으로 쓰인다면 악하게 쓰이는 거죠. 그러나 이 마이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면은 선하게 쓰이는 거죠. 이 마이크가 선하다 악하다 할 수 있습니까? 신디사이저가 드럼이 선하다 악하다, 조명이 선하다 악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속되게 여기는 사람의 마음이 있다면 그게 속되게 되는 거지, 그것 자체가 거룩하다, 속하다, 세속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 옳으냐 그르냐, 맞느냐 틀리느냐, 거룩하냐 세속적이냐, 순결하냐 부정하냐 답을 달라고 하지 말고 그 자체로 그렇게 결정될 수 있는 것은 없다. 같이 중립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목적과 마음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느냐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조화된 정답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일관성이 없이 진리의 상대성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 곧 마음의 문제, 목적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더 많다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죠. 물론 근본적으로 악하게 사용하려고 만든 것들이 있죠. 그죠? 마약을 근본적으로 선하게 하려고 만들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악하게 하려고 만든 것들이 있어요. 네. 그냥 아주 음란하고 더러운 또 이상한 또 도박장, 아예 만드는 목적 자체가 악한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는 모든 것을 구조 그 자체를 가지고 선과 악을 논할 수는 없다. 바울이 이 문인 거죠. 목사는 거룩하고 비즈니스는 세속적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참 신기한 거는 그래요. 이게 세속적인 거 쓰지 말자 이래가지고 옛날 개혁파 종교개혁 신앙 중에 두 집단이 있었는데 하나는 철저하게 무악기파를 외쳤어요. 무악기파. 그냥 저기 클래식 악기들 이렇게 소리가 나면 사탄의 피리 소리가 들린다, 사탄의 휘파람 소리가 들린다 이러면서 악기를 쓰지 못하게 했어요. 자, 또 반면에 같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 중에 괜찮다, 오르간 악기 써라. 그리고 또 사실은 여러분 캐톨릭에서 과거에는요, 오르간 말고는 다른 악기도 세속적이라고 못 쓰겠어요. 다른 악기들은 오르간 말고는 세속적이라고 해서 쓰지 못하게 했어요. 피아노, 바이올린 이런 것들을 세속적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종교개혁가들은 아니다, 그걸 다 써도 된다, 하나님은 다 사용하신다 라고 한 사람도 있어요. 같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둘로 나뉘어진 거예요.
하나는 악기 쓰지 마. 하나는 악기를 다양하게 쓰자. 그런데 악기를 쓰자는 사람들은, 악기를 다양하게 쓰는 사람들은 박수 치는 것을 경건하지 못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감정과 흥과 본능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박수 치는 거 예배 시간에 하지 마 그랬어요. 악기파들은. 반면에 무악기파들은 악기가 인간의 피를 뜨겁게 하고 본능을 자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악기를 사용하지 마 하면서 예배 시간에 박수는 치기로 했어요. 참 희한한 이야기죠. 네, 무악기파는 박수를 치자, 악기파는 박수를 치지 마라.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자, 그러나 이렇게 해서 갈라지는 일은 더 웃기는 이야기죠.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건데. 자,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싶지 않고 어떤 방향이냐가 중요하다, 이걸 강조한 거죠. 자, 그러면 아무리 방향이 중요하다고 해도 또 중요한 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목적이 좋다고 하면 무조건 밀어붙이면 되나? 야, 나는 좋은 의도로 하는 거야. 좋은 의도로. 나의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찍소리 하지 말고 따라와. 우리는 할 거야. 막 이렇게 나가는 게 옳으냐? 자,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아무리 방향이 좋다 하더라도 그렇게만 나가면 또 어떻게 되죠? 서로가 상하겠죠. 그죠? 그냥 이게 좀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BJR 모드. 베체라 모드가 되는 거죠. 잘못하면 나는 옳다 간다 막 이래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뭐죠? 배려의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배려의 문제. 구조의 문제보다 중요한 건 방향의 문제, 방향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배려의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선하고 바르고 진실성이 있다 하더라도 연약한 자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자,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로 난 선하다. 그렇지만 그 선한 것도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비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선하다 생각하고 음식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옆에 있는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너는 옳을지 몰라도 너의 그 옳다는 그 선함이 사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가 옳고 선하다고 믿는 음식 문제로 인해서 망하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도전이에요. 목적과 의도. 나는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나는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무조건 강제해버리고 옆에 있는 형제들이 근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옳긴 한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을 가고 선한 것을 선택하고 본질적이라고 큰 소리를 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죠. 본질 중에 본질인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율법적인 사람들만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율법주의적인 사람들만 그러지 않습니다. 복음의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도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형제들의 가슴을 찢어 놓을 수 있고, 또 율법을 따지는 사람들은요, 복음의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가슴도 찢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한쪽이 옳다 그러다가 아닙니다. 양쪽 다 형제를 찢어 놓을 수 있습니다. 왜요? 신념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선한 것이 신념이 됩니다. 신념이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사람을 상하게 해요. 배려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뭐예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게 되면 비방거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선한 것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비방거리가 된다. 자, 오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도전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것을 한번 돌아보시고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선함이 비방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선함이 형제와 자매를 근심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선함은 과연 사랑에 기초해 있는가? 아니면 내 자존심, 내 의가 드러나고 있는가? 자, 로마서 14장 17절 19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자, 사랑으로 해야 할 이유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화를 위해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이 중요한 표현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제 내가 얼마나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뭐 절기 지키는 것에 오름에 달려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이 의는 나의 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덮는 거죠.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이죠. 그리고 그분을 통해 주게 되는 희락과 기쁨을 말해요.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만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한 중요한 균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잘해라가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받는 복음의 길을 가라를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힘을 써야 되느냐? 평화의 일에 화평을 이루는 일, 평화롭게 만드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이제 로마서 14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는 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아름다우니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나는 복음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포도주도 마실 수 있고 거리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내 형제가 믿음이 연약한 저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좀 힘들어하니까 나는 그분들을 위해서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21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형제를 위해서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옳으냐 그르냐, 야 네가 생각할 때 이게 옳아? 이게 맞아? 이게 바른 길이야? 이게 선한 거야? 막 이렇게 따지는 경우들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그걸 따져야 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무엇이 옳으냐를 강조하지 않고요, 이렇게 하는 삶이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것을 통해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봅니다. 우리에게는 옳으냐 그르냐가 전부가 아닙니다. 평면적으로 아주 2차원적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더 아름다우냐를 보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바로 사랑으로 할 때, 화평으로 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루는 일을 하는 것. 사랑과 평화가 합쳐진 것이 바로 뭐예요?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만이 아니에요. 자, 오늘 자기 자신을 한번 좀 우리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옳고 그름을 중요하게 여기다가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사랑과 평화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음식 한 접시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할 수 있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참 잔인하고 집요하거든요. 계시록 14장 20절 상반절을 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우리는 음식 하나로 하나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인생들입니다. 참 놀랍죠. 자, 바울은 좀 더 과장법적으로 극단적으로 표현합니다. 음식 한 접시 가지고요, 자기 의를 내세우면은요, 하나님 사업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 생기는 교회 보시면 무슨 대단한 일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다. 음식 한 접시 가지고 하나님 사업이 무너집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의를 내세우고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일로 보는 것이죠. 고기 한 접시로 형제를 망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사업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5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방해하는 일은 바로 결국 뭐냐면 형제를 망하게 하는 일이고, 그것은 놀랍게도 고기 한 접시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서 발견합니다. 구조적으로 더러우냐 깨끗하냐, 방향이 옳으냐 그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세우는데 사랑으로 했느냐 아니냐, 아름다우냐 추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조적으로 선하고 방향으로도 옳은데 아주 추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선하고 방향이 옳은데 아주 추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옳은 방향으로 쓰일 때 사랑으로 평화로 한다면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고 있는 이 놀라운 이야기, 그러므로 거룩과 옳음과 선함을 따지기 이전에 아름다움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름다움은 연약한 형제를 향해 사랑으로 평화로 하는 일입니다. 자, 초신자의 먹고 마심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초신자가 연약하니까. 헌신자의 먹고 마심은 절제되어야 한다. 초신자가 연약하니까. 이 원리가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럼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타인과 이웃의 기쁨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라 라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그게 바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다. 참 바울은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을 향한 사랑과 배려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잘 보시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바울은 약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꼭 뭐로 등식화시킵니까? 이꼴 뭡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설명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분리가 되지는 않아요. 10계명 제가 말할 때 계속 말씀드렸죠.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5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로 쪼개놓으면 이건 따로 국밥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1에서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5에서 10계명 이웃을 사랑하라.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두 개는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목적입니다. 목적. 이웃 사랑을 목적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목적으로 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합니다. 근데 너무 좀 보수적인 우리 신앙인들이 이걸 잘못 알고 있어요. 사람을 이웃 사랑은 깍두기고 본질은 하나님 사랑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이타적인 삶입니다. 그럼 이타적인 삶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타적인 삶은 교회를 위해, 교회 성장을 위해, 선교와 전도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타적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 본질은요, 딴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장 예수님을 닮아라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의 능력만 닮고 싶어하고 예수님의 설교를 닮고 싶어하고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 막 이런 능력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그걸 배우지 말고 이웃 사랑하고 이타적인 삶을 배우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로마서 15장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렇습니다. 바로 메시아의 길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우리 딴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우리를 기쁘시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메시아를 본받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렇죠? 자, 이게 이제 키포인트죠. 사랑과 평화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때 온 세상에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돌려드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도 드려지지만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영광, 영광 돌리세 하는 이런 놀라운 고백은 언제 가능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뜻으로 나아갈 때,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줄 때 그게 바로 뭐가 된다는 겁니까?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금메달 따야 되고 1등 해야 되고 대박 나야 되고 어디 가서 대상 받아야 되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승해야 돌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 서로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가 같이 나아가게 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사랑과 평화의 일로 아름답게 살아가면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14장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판을 받아야 하는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두 구절의 대조가 있죠. 먼저 본 16절,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자, 잘못하면은 비방받는 길을 갑니다. 우리가 안 그러면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길을 가는 겁니다. 자, 사람들에게 나는 선한데 비방을 받는, 어쩌면 오늘날 많은 기독교와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요? 왜 우리는 옳은 말을 하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비방을 할까요? 사랑으로 하지 않고 평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틀린 말해서 비방받습니까? 어디? 옳은 말을 하는데 재수없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선한 것을 비방받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고 평화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덕을 세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것으로 비방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세상과 사람에게 존경받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신학적 태도를 가졌느냐보다 중요한 것은요, 교회론적인 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리냐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칭찬받느냐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항상 선하고 옳은데 사람들에게 비방받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확고하냐, 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잘 알고 있냐, 내가 얼마나 본질적이냐를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당신의 본질이 비본질이 된다는 겁니다. 당신의 선함이 비방거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이 얼마나 옳으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내 생각과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선한 것으로 비방받지 말고 선한 것으로 존경받고 칭찬받아야 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소예요. 왜냐하면 15절 표현대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인데 마치 사탄에게 죽임당한 죄인 취급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차이를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박수를 치냐 마냐, 손을 드냐 마냐, 현대악기를 쓰느냐 마느냐, 또 LED를 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현대악기를 쓰는 것이 나으냐, 넥타이를 매는 게 좋으냐 빼는 게 좋으냐, 온갖 이야기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밥을 하는 게 좋으냐, 김밥이 나으냐, 샌드위치가 나으냐, 애들한테 컵라면을 줘서 먹이는 게 좋으냐 나쁘냐, 온갖 이야기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죠? 화평을 이루기 위해 핍박과 박해를 할 만큼 열심을 내던 우리가 사람을 서로 죽이려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 신념과 신앙 고백에 목숨 걸지 말고 오히려 형제를 향한 마음에 집중하라. 그렇게 않으면 본질이 비본질되고 십자가는 십자군의 칼날이 되고 그리고 나의 선함은 비방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